부르짖거나 혹은 귀신을 쫓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등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이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이 보이는 것이 어디서 왔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믿냐 하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예수를 예언하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이 갈 때,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날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말했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기적을 본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을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또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수르 광야를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애굽 신들을 섬기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첫 번째, 피 재앙이 있었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끌 재앙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파리 재앙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있었고,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이 있었고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아홉 번째로는 흑암이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애굽 신들에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누가 경험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 즉 마라에 당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직접 보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직접 그들이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15장에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전에 내용을 보시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죠. 그런데 모세와 미리암만 노래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서 도착한 곳이 어디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수르강야 사흘길에서 만난 물이 써서 못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면 이 물 조금 못 마시는 이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그 주신 구원의 감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가 바로 그때가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학생에게는요 학업이 쓴물입니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어떤 쓴물이 있죠? 취업의 쓴물이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쓴물이 있습니까? 결혼의 쓴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어떻죠? 자녀의 쓴물이 있죠.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가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의 쓴물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의 쓴물이 있죠. 노인분들에게는 어떤 쓴물이 있습니까? 노후의 쓴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는요 목회의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쓴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쓴물입니다. 우리가 쓴물을 접하게 되어질 때, 쓴물을 만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쓴물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쓴물을 맞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죠. 1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단물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주십니까? 단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물을 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정하셨냐 하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어떠한 복을 주신다? 치료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냐 하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으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모님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참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소유가 많으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여. 이 부자 청년이요, 율법인 자기 생각으로 다 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율법으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한계에 부딪히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시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까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번아웃 됐다고 얘기합니다. 다 타버렸다. 내게 다 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소진해 버리는 거지.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발견해 보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리키는 한 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어디에 던졌어요? 그 쓴물에 던져 넣으니까 그 쓴물이 달게 되어졌다.
그 한 나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졌다는 것이죠. 이 단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물을 그들이 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은 어디서 샘솟는다고요? 어디서 샘솟아요? 누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마셨던 물들은 뭘로 마신 물이에요? 육신의 입으로 마셨던 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물을 주실 것인데 그 영생하는 물을 어디에 주시겠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샘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겠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성령께서 생명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생명수, 즉 성령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있어야만 그 생명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쓴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시기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7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보혜사를 어디로 보내세요? 우리 마음 안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보냄받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또 15장 26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성령은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굳건 일이 좀 믿음의 반석 위에 좀 서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단에 끌려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지. 성령은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이 한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성경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성령이 하시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 이 사단이 일한 건지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서 일하시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생수를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공급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수 즉 성령을 얻게 되어지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서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막 지고 골고다에 가서 못을 내 육신에다 딱딱딱 받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르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죽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되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살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교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의 머리는 누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뻗어서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자, 손을 따라하십시오. 자, 손아 뻗어서 손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손을 올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야, 손아, 손을 쫙 뻗어봐. 자, 올려. 손아 올려야 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손을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리세요? 그냥 손을 이렇게 올리죠. 그죠?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야, 손아 뻗어가. 야, 이 컵을 집을 때, 야, 손아 저 컵 보이지? 네? 저 컵을 손을 뻗어가지고 한번 잡아봐. 자, 뻗어. 됐어. 자, 오므려. 이렇게 잡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컵을 집을 때 집어요. 어떻게 집습니까? 머리에서 이 몸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이 컵을 집을 수 있는 마음을 딱 주면 내 손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컵을 딱 들게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마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어지고, 계명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모든 규례를 지켜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나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부르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